우리 말씀을 미리 하나 더 볼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27절.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오늘 읽은 사도행전 4장의 본문 말씀은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을 때에 일어난 상황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2장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내용들이 계속 연결됩니다마는 마가다락방에서 120여 명이 우리 오순절날에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삶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어떤 모습으로 변했느냐 하는 것이 사도행전 2장에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오늘 읽은 4장에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밭을 팔아오고 재산을 팔아오고 그리고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같이 나누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이제 유무상통이다, 이제 그런 단어를 씁니다. 유무상통. 그러니까 있는 것 없는 것 서로 함께 소통하고 나누는, 통용하는 이제 그런 관계의 삶, 이런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가장 추구하는 신앙의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 경건입니다. 경건한 삶.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경건하다고 하면은 이미지화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경건이 뭐냐, 어떤 것이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예를 들면 무릎을 꿇고 그 정중하게 손을 모으고 그냥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연상을 합니다. 그래서 가톨릭의 예배 분위기는 경건한데 개신교 분위기는 좀 돗대기 시장 같다, 뭐 이렇게 아주 막말로 표현하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경건에 대한 개념 자체가 우리가 제대로 정립이 되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참된 경건은 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게 말씀합니다. 물론 그 앞에 26절을 보시면은, 그 앞에 내용을 보시면은 말에 대한 것도 상당히 유의해야 되고 그런 점이 있지만은 우리 27절에서는 이제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 참된 경건이다 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남을 돌보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기도를 아무렇게나 드려도 되고 찬송을 뭐 내 멋대로 부르려도 되고 그냥 뭐 난잡한 모습으로 뭐 아무렇게나 해서 드려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경건에 대한 참된 의미를 분명히 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 삶을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살면은 우리 그 성도의 공동체가 교회니까 교회는 자연스럽게 섬기는, 봉사하는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는 하지만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항상 우리가 돌보아야 될 세 부류가 있습니다. 아시죠? 고아와 그리고 과부와 나그네입니다. 예. 이 세 부류를 항상 도우라고 일찍 말씀해 주셨는데 왜 도와야 되느냐?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 것이 신명기 24장을 좀 찾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18절에서 22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서 이 마지막 22절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무철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가 내 감람나무를 뜬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할 때를 기억해라. 그러므로 너희들은 항상 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항상 도와야 된다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내용을 보면 배려의 문화, 그렇죠? 배려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추수를 하다가 무태 밭 모퉁이에 얼마 남았으면 그거 마저 하러 가지 말라는 거, 남겨두라는 거. 그리고 단을 묶어서 가지고 왔는데 이 몇 단이 빠졌다, 남아있다. 그러면 그거 도로 가지러 가지 말고 남겨둬라. 왜냐하면 없는 사람들이 그냥 한 분 밭에 이삭 주우러 오든지 무엇을 하러 왔을 때에 갖고 갈 수 있도록 배려해라.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아무리 잘 사는 선진국이 되어도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도울 사람을 우리 곁에 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냐?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도울 일이 발생했을 때는 우선적으로 돕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여야 됩니다. 이 점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경건하다는 말을 들어야 되는데 경건한 삶의 행태는 항상 이웃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우리끼리 와서 교회 안에 와서 거룩한 척하고 우리가 그냥 여기에서 그냥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리는 이 경건의 모습에 여기에만 안주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세상 속으로 나갔을 때에 뭡니까?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거든요. 그 빛과 소금이 되는 사명 감당하는 삶이 뭐냐? 결국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해야 할 근본적인 이유가 우리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해라. 거기에서 속량하신 것, 대속하신 것, 구원해 주신 것, 거기에서 너희가 다시 해방시켜서 나온 것, 그거 기억해라는 것.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어디에? 애굽으로부터 속량함을 받아서 지금 교회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 애굽이 어디냐? 현실적인 죄악된 세상입니다.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서부터 끄집어냄을 받아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으로, 거룩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만 생각해도 너희들은 어쨌든 육신의 삶을 살고 있는 이 밖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반드시 도우면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명령한다라고 일러줍니다. 명령한다. 이 명령은 뭡니까? 순종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순종밖에 없어요. 다른 거 이의가 필요 없습니다. 가타부타 하면 안 됩니다. 나도 못 먹고 사는데 꼭 도와야 됩니까? 우리가 이런 변명을 할 수도 있고 이런 핑계를 댈 수도 있습니다. 네. 나도 못 먹는데 도움을 받아야 되면 도움을 받아야 되죠. 또 도움을 혹 정말 받을 일이 있다면 받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나 도움을 받았으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도울 수 있는 작은 능력이라도 있으면 돕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갖고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한다면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이웃을 돌보는 일이다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되면 안 됩니다. 살아있는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도요 있는데요,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제사라고 표현했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 나누어 주는 것을 제사로 표현했습니다. 제사가 뭡니까? 예배잖아요. 예배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이웃을 돕는 행위는 결국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 그래서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아라. 이것은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 이 같은 예배 행위를, 경건한 삶을 기뻐하신다. 기독교가 가장 심한 박해를 받았을 때의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박해입니다. 로마의 10대 박해는 유명한 박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잔혹스럽게 박해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기순례 가서 혹시 가서 본 분들 카타콤 보신 분 있을 겁니다. 지하 동굴. 그 박해를 피해서 지하에 땅굴을 뚫고 들어가서 살은 공동체들이 이루면서 살았던 것이 카타콤입니다. 사람이 죽어도 그 시신을 전부 그 안에서 매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테르툴리아누스라고 하는 법률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테베강이 범람하거나 나일강에 가뭄이 들어 들판에 물을 공급하지 못하게 될 때, 지진이 나거나 기근으로 전염병이 발생하면 어김없이
기독교인들을 사자의 밥이 되게 하라는 외침이 로마 곳곳에서 들려왔다. 이해가 되십니까? 기근과 전염병이 와서 사람들이 배를 골고 있을 때에 기독교인들을 사자의 밥이 되게 해라. 그 말은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먹이가 되도록 하라는 이런 엄청난 시련을 겪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학자 폴 존슨에 의하면은 박해가 정점에 달한 때에 데키우스 황제 시절인데 이제 우리가 주후 250년경입니다. 기독교 말살 정책을 세웠을 때인데 기독교인들은 정기적으로 색출을 당하고 다수가 순교했던 그런 시기인데 특히 로마 시민권만 갖고 있어도 참수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원년 경기장 여러분 아시죠? 예. 그 나머지 원년 경기장으로 보내져서 맹수들의 밥이 되기도 했고 하여튼 수많은 어린아이까지 이 참수형을 당하는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박해 속에서도 기독교인들이 로마를 복음화시켜서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되잖아요. 그렇게 공인된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이 테르툴리아누스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는지 그들은 원할 때마다 그리고 할 수 있을 때마다 동전을 가지고 왔다.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었다. 이렇게 모인 돈은 축제나 파티가 아니라 빈곤층에 음식을 제공하거나 그들의 장례비로 사용되었다. 고아와 나이 많은 노예들, 파산한 선원들, 산, 섬, 감옥에 갇힌 사람들, 이들은 모두 기독교인들이 낸 돈의 수혜자들이었다. 그렇게 박해를 받으면서도 불평과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도왔다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은 로마를 기독교화할 수 있었다 그 말씀입니다. 이거 우리가 깊이 헤아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박해를 받을 수 있고 교회적으로도 박해를 받을 수 있고 가정적으로 교회 박해 받을 수도 있고 여러 유형의 박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박해를 받을 때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는 것으로 내게 주신 기회를 여기고 극복을 한다면 그것이 곧 큰 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 한국 대한민국이 이와 같이 전 세계에서 세상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할 정도로 그래도 기독교 복음화율이 이렇게 높아질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순교자를 많이 배출했기 때문입니다. 순교자.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순교자가 배출된 지역에는 복음화율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높다는 것이 그냥 통계적으로 잡힙니다. 여러분 신앙군 보세요. 섬으로 된 신앙군 전국에서 신자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 가장 높은 데 문중경 전도사님 아시죠? 정도가 신앙군에 속한 섬입니다. 그로 인해서 복음화가 그만큼 되어요. 강화도에도 가면은 순교자들이 배출됩니다. 울릉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울릉도에 1944년도에 준학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주시 집안이 우리 신강교회에 계셨는데요. 그 준학서 목사님과 조사 한 분과 영수 한 분 세 분이 이 울릉도 들어가면은 그 첫 번째 닿는 곳이 군청 소재지 도동과 저동인데 큰 업 전진기지 저동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 옛날에 산길을 타고 제가 태어났던 동네인 현포 장로교회 연합 당례를 하러 가셨다가 이 12월 12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신다고 출발을 했는데
날이 분지 가까이 올라왔었을 때에 폭설이 내려서 오도 가도 못하고, 그런데 지금 옛날같이 요즘같이 전화가 있어서 연결을 하거나 이러면은 우리가 얼마든지 알 수가 있는데 13일 후에 발견이 됩니다. 눈 속에 기도하는 모습으로 죽어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13일 만에. 복음을 위해서 일종의 그것은 순직이라고 순교보다는 순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순교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려운 핍박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갔을 때에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여러 가지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본이 되지 못하는 모습들도 있고요. 실컷 정말로 말씀대로 나름대로 열심히 그 어느 단체보다도 훨씬 더 열심히 이렇게 도우면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빛을 발하는 일들이 오히려 더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그 영향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손 놓고 있어야 되느냐? 우리는 끝까지 감당하셔야 됩니다. 말씀대로 우리 교회가 봉사 공동체로서의 자리매김을 해야 됩니다. 누가 뭐래도 어떤 경우에라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도와야 될 사람들이 가끔 보면은 사는 모습을 보면은 돕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렇게 사니까 저렇지라는 이런 어떤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받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일단은 현재는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유를 불문하고 돕는 것을 우리가 선하게 여기고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반치란 시인의 2003년도에 쓴 시집 내게 가장 가까운 신 당신, 이런 시 중에서 하늘을 가진 손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볼이 한 줌 움켜진 이는 살가마를 들 수 없고, 곡간을 지은 이는 곡간보다 큰 건물을 담을 수 없다. 성자가 빈손을 들고 새들이 곡간을 짓지 않는 건 천하를 다 가지려 함이다. 설령 천하에 도둑이 던들 천하를 훔쳐다 숨길 곡간이 따로 있겠는가? 평생 움켜진 주먹 펴는 걸 보니 저희는 이제 늙어서 새로 젊어질 때가 되었구나. 세상에는 움켜쥐어서 얻는 것이 있고 움켜짐으로써 오히려 잃는 것이 있다는 것을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작은 것 움켜쥐었다가 큰 것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한 사람의 위대함은 그가 얼마나 많은 재물을 모았는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움켜쥐었던 손을 폈는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며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9장 6절에도 보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씀도 있고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9장 9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37편 25절 26절에도 보면은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은성교회가 세워진 지 아직 이제 1년 1주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만 정말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기에 필요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 영광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봉사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온전히 자리매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부활절 우리 하나님의 헌금 앞드리는 감사 헌금을 든 모든 헌금을 그대로 우리가 산불 이재민들에게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작지만은 많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의 부활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한 것을 많은 이웃들에게 그 산불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 이재민들에게 나눌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 앞으로 많이 있을 겁니다마는 이미 임의용 봉사가 지금 우리 군위에 가서 봉사를 하고 오셨습니다마는 이런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 꼭 물질로뿐만 아니고 우리가 몸으로 시간을 내어서 달란트로 우리가 섬길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런 일들이 더 많아지고 더 큰 일들을 감당해서 이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은성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